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두 번째 날, 두 번째 강의 시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첫째 강의에서 못다한 2장과 3장 하고 오늘 약속된 제2강 복음의 본질 3장부터 6장, 4장부터 6장까지 오늘은 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대에 모든 분량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죄송합니다. 마이크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못다한 2장과 3장 다루고 오늘 준비된 제2강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삼중적인 자아관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역설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다루었는데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알지만 감사치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타락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인간, 짐승,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지성적인 타락도 일어나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일, 심지어 신체를 더럽히는 그런 신체적인 타락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사회에 보편화되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그것을 법제화하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타락의 좀 연장선상에서 2장이 시작되는데요. 죄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거 괜찮아, 잘한 거야 하고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요. 오늘 2장 1절을 보면은요, 두 번째 반응으로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거는 아니지, 저건 잘못이고 죄악이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그 죄악을 동일하게 저지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로 모든 죄악을 대할 줄 아는 그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심판,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도 아니고 타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가 되시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판단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도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고요. 그 다음 동사 하나,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현재 진행형 실시간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도 눈 깜짝할 사이에도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권념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비판하고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관용과 인내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습니다.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마치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갖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근성이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범죄하기를 담대하게 한다 라는 말이 지혜자에게도 나오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강도함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내리신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행한 것에 근거해서 보응을 하신다. 보응이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상급을 주실 때도 있고요. 형벌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할 때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 관찰되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살짝 미워했는데 나는 까먹었는데 그 미움이 살인죄가 적용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잠깐 음란한 생각했는데 그것은 간음죄로 규정된다는 것. 우리는 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억울하다, 황당하다 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 기준을 따라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기준을 따라서는 모든 것이 죄로 분류되는,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그 엄밀성, 그 진리의 그 높은 차원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났을 때 도무지 해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요, 이런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온 세상에 단 한 개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보응을 내리신다라는 것에 암시, 은유, 직유, 비유, 수단,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7절 보시면 선행을 행한 자,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어짐을 구한 자는 어떻게 대우하시냐? 영원한 생명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요.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진리에 순응하지 않음, 불의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실행하는 모든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헌법을 밝히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런 기준을 따라 평가할 거야, 심판하고 보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모든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신체의 아픔이 가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의 영에 대해 환난과 공고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구나, 나는 멀쩡하구나, 죄를 짓지 않았나 보다 라는 것까지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끝모를 그 교만 속에 빠져드는 영적인 심각한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 여기 밝히신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은 뭘까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양심은 무엇이냐? 주관적인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객관적인 양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율법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은 양심의 성문화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합니까? 자, 이런 걸 평가할 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뭔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대체로 유대인이 더 뽑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객관적인, 하나도 일그러지지 않은 율법, 정말 객관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걸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가장 최악의 상태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알고 불순종한 경우. 알고도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모르고 범죄한 것보다 더 많이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가뭄이 아니고 홍수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 먼지가 나도록 맞는, 더 많이 맞는 그 근거는요, 알고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차악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몰라서 그랬어 라는 것이 차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차선은 뭘까요? 차선은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은 뭘까요? 최선. 가장 좋은 케이스는요, 율법도 몰랐는데 율법을 순종했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더 유리합니까? 저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데 양심의 법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실패했어 라고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요, 나의 복음을 따라 심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복음을 따라.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복음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야. 이것이 1장의 선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판단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한 실력입니다. 내공입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최고의 기준이냐? 양심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왜 예수냐? 그것은요, 양심 중에 가장 객관적인 양심, 최고의 양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율법의 마침, 성취, 완성 아무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시고요, 궁극적인 해석자가 되시고 궁극적인 성취자,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람마다 각각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객관성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율법의 가장 객관적인 궁극적인 뜻, 의미,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판단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가졌어, 나는 맹인들의 인도자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야, 율법의 지식, 진리의 모범 다 가지고 있어 자랑했죠. 나는 우둔한 자를 교육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교사가 된다라는 자랑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만 가르쳤고 정말 자기들은 위대한 교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시면은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더 뼈아프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27절에 나옵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정죄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이방인이 심판하고 정죄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자, 유대인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는 그런 말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개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 열등한 그 존재가 심판자가 된다? 우리가 피고가 되고 저들이 원고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정말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솔로몬을 만난 이방인도 감동해서 땅끝까지 와서 찾아와서 감격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정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발언해 버리셨네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라는 건 교회죠.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 아니냐. 천사라도 판단을 받겠거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판단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놀라운 자리를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타락과 죄악의 구덩이가 되어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 세상의 정죄를 당하는 자가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자기의 유대인됨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으로서 유일한 거예요. 몸에 갖고 있는 유일한 증표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자존심이었죠. 심지어 안식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보다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 다 제쳐버리고 할례 받아야지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을 정죄한다? 상처가 크겠죠.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을 한 5가지 다룹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지금 바울 앞에서 반론을 펼친 게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그들이 이런 반론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화법으로 디아트리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회적인 대화법이죠. 자, 첫 번째 반론은 뭐냐 하면요. 야,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유대인이 더 나아야 하는데 왜 할례까지도 다 뭉개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하는 거지? 인간의 아주 죄악된 근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더 높아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더 부자가 되어야 해. 자, 이런 사고방식이요. 굉장히 악한 것인데 사람들은 경제사회 속에서 위대한 것이라고 가치 부여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생명만큼 소중해 라는 내 생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딴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내가 능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못된 기질. 이게 저는 아담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도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못된 근성이 지금까지 우리 가슴에 박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로운 그런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주신 헌법과 같은 것이죠.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 중에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렇게 탁월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의 불신이 과연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나타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 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죠. 아주 식은 죽 먹듯이 파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야박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언약조차 파괴하지만 그 파괴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언약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 피 묻은 언약을 붙잡고 결국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불신, 믿지 않아 이런 불신,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진노를 쏟으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더 잘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캄캄하면 하나님의 빛 드러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더 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법입니다. 말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말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논리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논리를 따라서 말하면 나도 모르게 설득당해버리는 이런 지성적인 얕음, 연약함 이런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인간의 불의함은요 그냥 인간이 못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진노를 쏟으시는 방식으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나면 좋은 일인데 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냐? 라고 하는 것이 또 같은 맥락인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지금 너희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작정하고서 또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참 썩을 대로 다 썩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택함받은 백성 전체가 다 죄인이다, 부패했다 라는 쪽으로 이제 모든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성품,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1절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에 심각한 질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찾는 자도 없다. 무관심에 대한 것이죠. 의지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모두가 벗어나고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생명을 마구 집어삼키는 죽음의 입술이 바로 우리의 목구멍이라는 뜻이겠죠. 그들의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는다. 속임수의 공장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국물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에 그들의 발바닥은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민첩한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통째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하는 이야기가 있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1차적인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법에 비추어서요, 질서가 파괴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구나, 우리 때문에 사막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너무 많은 공기와 물과 땅과 여러 구조가 자연이 오염되고 있구나, 이런 무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법은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법은 물리적인 타인의 피해를 고발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을 때 율법은 도대체 어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율법 앞에 세우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요, 사회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 투명한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나,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그 율법 앞에 드러난 나를 본다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요, 그런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인정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만난다는 거 슬픈 일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에 가는 징검다리, 반드시 그것을 건너가야 참된 희망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그것을 파악할 때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나 율법 이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구약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은 율법만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율법 이외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율법 이외에도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 나타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의 구약 해석하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읽어집니까? 읽어져야 돼요. 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도달해야 되고,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노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자, 차별이 없는데 23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위에 진짜 맛있는 과일 하나도 못 먹게 됐어. 먹거리가 박탈당했다 라는 심각성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 최고의 집, 최고의 주택, 오늘날에 정말 서울에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도 얻을 수 없는, 늘 월세를 전전긍긍해야 되는 이 시대에 최고의 저택,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났어. 이것을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죄로 말미암은 가장 심각한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왜 창조됐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였는데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목적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해석인 겁니다. 그럼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의 회복이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하는 기독교인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목적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구더기와 같은, 정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마른 막대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렁이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야곱, 그런 천박한 존재가 가장 위대하고 고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최고 인생의 회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닦아 놓으셨는데 가기를 원치 않고 안 갑니다. 딴 것에 군침을 흘리면서 엉뚱한 탐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심각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요, 정말 심각한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유대인은 벌써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유대인도 하나님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런 면에서요, 이 31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보면은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박탈당해, 구원이 다시 반납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율법주의. 신율주의도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신율주의는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그 복음이 유지가 돼라는 주장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도덕 폐기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지어도 뭐 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2강으로 넘어가서 4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가면은요, 대표적인 유대인의 자랑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설명을 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껍벅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되게 신학을 얘기할 때, 전 신학자니까요, 신학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 가라사대 그러면 신학이 다 끝나는 겁니다. 철학에 있어서는요, 플라톤이 그랬어 그러면 대충 끝나는 것이죠. 충성에 있어서는 뭐 이순신이 가라사대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다.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행동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은 내가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네가 수고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 볼기짝을 맞고서 응애 하고서 울죠. 울면서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먹지 않습니까?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산소가 코가 개폐돼야지 비로소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코에 구멍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허파에 들어가면은 그 허파 속에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뛰어서 피가 흘러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게 공급되고 여러 곳에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작용에 있어서 내가 땀방울 흘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배설물은 배출되고, 이 모든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촘촘히 쪼개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피땀 흘렸어 라고 말할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요,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은혜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은 마땅한 거야.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무를 다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의 상태가 아니라 무할례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할례 받은 시점도 하나님의 엄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서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매 순간 살아갈 때 정말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약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거라. 한 집안의 혈통에 따른 가문의 상속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과 모든 역사를 물려받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이 큰 그릇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말아먹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온 세상을 대상으로 삼은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맥락 속에서 16절 보시면요, 계속 그 논의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많은 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의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택함의 역사가 시작하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핵주먹을 믿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무한한 은총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요,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 죽은 자도 살리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이것은 창조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중적인 하나님 지식을 얘기할 때요,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느 것도 배제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둠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바랄 수 없었느냐? 19절 보시면요,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것과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 아니, 도무지 자녀를 산출할 수 없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데 정말 하늘의 허다한 구름대 같은 별 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생길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런 불가능한 절망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오늘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100세 동안 자녀가 없으셔서 헛것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쯔쯔쯔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얻은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아닌 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네가 자녀를 가질 거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의 사실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이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망과 희망이 구분됩니다. 낮과 밤이 인간에게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요, 절망과 희망이 구분이 없으세요. 절망도 희망이시고요, 희망도 희망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없음도 있음이시고요, 있음도 없음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 낮도 밤으로 여기시고 밤도 낮으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누림이 무엇인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갖는다는 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아요. 누리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그분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주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요. 모든 행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누려야 할 내용인 것이죠.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와 우주의 소유자와 심판자와 역사의 주관자가 나와 불화하신다, 나와 등을 지시고 갈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숨이 넘어가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잠잘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누림이 나옵니다. 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귀찮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죠. 구하지도 않아놓고 누리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대하시는 분이다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혜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누림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깁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 그 소망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환난은 누림의 대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파도가 거칠수록, 파도가 훨씬 더 과격할수록 더 즐거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변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가학성 학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누림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는 그 죽으심을 악착같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본받아야 돼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왜냐하면 환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최고의 첩경인 것입니다. 비밀의 통로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첩경 누구도 원치 않는데 사도 바울은요, 환난 즐길 줄 알아야 돼. 파도 타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트럭에 정말 제대로 된 화끈한 환난이요 오라.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변태적인,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유익을 누리는 마지막 4단계 환난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길러줍니다. 연단을 하게 되고요,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요, 쉽게 실망하거든요.
조그마한 환란이 헛기침만 해도 그 희망이 쑥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 가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 환난도 즐거움의 대상, 자랑의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은요,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생명 속에서 더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지금 이런 네 가지를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은 더더욱 큰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점강법을 쓰는 것이죠. 죄인일 때 이런 축복과 은혜 받았어. 그러면 화목이 되어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는 그런 환상과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런 차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고요,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질문에도 나오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첫 번째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어둠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인류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고요, 이제 드디어 생명 아래, 빛 아래, 복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둘째 아담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무리되는 끝이 종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요, 두 아담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고요,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이르렀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죄와 의, 그리고 사망과 생명, 이것이 대비되는 역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요,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위함인가? 범죄를 증가하게 위한 것이다. 이것은요, 간접적인 목적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범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율법이 딱 들으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니까 정말 죄가 심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 더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 이런 은혜의 넘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6장에 보십시오. 6장에 넘어가면요, 또 딴지를 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가상의 질문을 떠올리는 디아트리베, 아까 얘기했죠. 1절 보십시오. 은혜의 증가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죄를 함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답변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세례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은 우리.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을 뿌려서 또는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과 관련된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살아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결별했기 때문에 죄를 짓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하나님을 향해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질문하는 딴지거는 인간이 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 다 지켜야 돼, 아주 피곤해, 숙제해야 돼, 이런 피곤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실컷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요,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아야만 억제가 되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억제라는 그런 틀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진짜 자유로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주변에 있는 외적인 통제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진짜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표출된 나의 본색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은혜 아래 있을 때에요,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요, 16절에 종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하는 종으로서 자신을 어떤 이에게 내어주면 사망에 이르는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것에게 종이 된다. 종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신분과 제도를 따라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종됨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면 순종의 대상에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듣는 종들의 기분은 싹 나빠집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들은 대부분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극적이고 뼈아픈 지적이지만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눈높이 표현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한다 라고 해요. 인간적인 눈높이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을 참 강조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게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 이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게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행동으로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껍데기 순종이죠. 그러나 진짜 참된 순종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잠깐 다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고 했습니까? 내 영혼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랬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 동기에 근거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목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신칭이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는 인간이야 라고 해서 왜곡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하고요, 야고보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우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들은 같은 진리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2절 보시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무언가에 순종하면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자칫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간사님께 순종하면요, 간사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총무 간사님의, 제 대표 간사님의 종이 되면요, 대표 간사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부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께 순종하면요, 사장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께 순종하면 교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간사님께 불순종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사님 여기 째려보고 있습니다. 살이 떨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간사님께 순종할 때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할 때 눈가리만 하지 마시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장님께 할 때도요,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듯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야 라고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장님의 종, 간사님의 종, 인간의 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죽어 마땅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생명은요,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잠깐 있다가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은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삶, 죽음의 삶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까 새로운 삶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 영생불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온 것을 내가 마음대로 누린다, 즐긴다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릴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뜻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누리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십시오. 쉽게 삐지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울음과 애통의 감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초라한 목적, 내가 출세해야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초라한 목적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요, 죽기까지 소원하고 목표로 삼았던 예수님의 인생, 그 인생의 목적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목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간호사가 돼야지, 정말 돈 많이 벌어야지,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보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걸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표출되고 빛을 발하시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 진리의 이론이라고 말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기독교 진리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론의 끝 11장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에게로 만물이 돌아간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결론, 기독교 진리의 요약, 마지막 이론의 끝에 마침표와 같은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돼 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천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모두 다 목적 지향적인데요. 어떤 목적이냐? 나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 주제는요, 복음의 본질인데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수혜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그 두 인물, 최고의 인물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착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의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의 종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1장 1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롭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